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본문이 전하는 첫 메시지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병들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한계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절망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위치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표적의 책으로 구분되는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7번째이자 마지막 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과 죽음, 그리고 기적적인 소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이며 모든 신자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방문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1세기 당시 베다니의 실제 위치와 나사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확인이 되기도 했으며 이는 복음서의 역사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모든 신자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는 예수님의 지체하심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면 당장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지체하심의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무관심이나 무능력함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름을 배웁니다. 우리의 시계로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간구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하심은 우리 삶의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지만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한계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은 성경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잠이라는 표현은 죽음을 영원한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로 바라보는 신앙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잠든 자가 깨어나듯 죽은 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함으로써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잠으로 바꾸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에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런 위험을 기억하며 두려워합니다.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에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의 이 발언은 단순한 용기나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뒤섞인 그런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도마는 이 이후에도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 매우 정직하고 진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깊은 고민과 질문을 던졌고 결국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더 깊은 신뢰와 헌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도마에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위험과 희생을 동반하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신비로운 지체하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연약한 믿음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더 깊은 신뢰와 헌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 그리고 지체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기다림,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더 깊은 신뢰와 헌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